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내용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병이나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오늘 표현해 보니까 이 바다에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 또 파도가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또 3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광야에서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람 한번 불면 있던 길도 사라지고 또 막 추위와 더위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추울 때는 또 불 기둥으로, 또 배고프고 줄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또 먹을 것으로 다 우리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4절 이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불평과 저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감사할 일보다는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항상 웃으며 살지만은 그 웃음 뒤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고 자기만의 고민과 또 힘듦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 어려움들이 우리는 원망의 대상이 되지만은 특별히 믿음의 대상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고난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예. 근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나 혼자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특이하게요. 이 사람만이 많은 동물 가운데 사람만이 새끼가 일어날까 아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뭐 젖을 먹을 수도 없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대부분 많은 동물들은 딱 새끼를 낳으면은 적어도 뭐 한두 시간 있으면 다 일어나고 알아서 이제 엄마 젖을 빨러 가고, 예. 어떤 것들은 바로 뭐 풀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만큼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되게 연약하고, 예, 부족하고 이렇게 함께 살지 않으면은, 예,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 컸는 줄 알아요. 내가 다 일어선 줄 알고 내가 다 뭐 해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가 고통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질병도 많을 거고 불쾌한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 것 같고 또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또 유초등부 설교할 때 그 10명의 문둥병에 대해서 어느 날 그 예수님한테 오죠. 10명의 문둥병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문둥병이 이제 제사장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다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9명만 유일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뭐를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23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 바다 여행의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를 가보셨겠지만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강풍이 불고 파도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일으키시느냐?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시도다. 그래서 하늘이 솟구쳤다가 내려갔다가 또 우리의 영혼이 막 녹는 듯 하다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부터 쭉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또 반대로 광야가 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마른 풀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2020년을 시작하면서 1년치 계획을 다 짜서 막 게시판에 붙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리고 근데 또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또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그렇죠? 악한 자와 정직한 자, 그리고 무지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결국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바로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도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인생이 바다의 여인처럼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파도를 경험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곳에 나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